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때 속에서 아픔의 때, 눈물의 때, 찢어질 때, 잃어버릴 때, 상실감에서, 때로는 찢겨지는 찢밟힘 속에서,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때 속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훈련시키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고, 신실한 자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때를 가장 기가 막힌 시간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슬퍼하는 일밖에 없느냐고요? 끝이 보이지 않느냐고요? 이미 끝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끝까지 이것이 변할 때까지 그냥 포기와 체념 상태로만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는 실패를 당합니다. 때로는 경기에 나가서 패배를 당합니다. 그것도 심판의 실수로, 그것도 기계의 오심으로 잘못된 작용에 의해서 억울하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성도들에게는 이 전도서 지혜는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 때도 아름답게 하셨다. 목적이 있다. 너희에게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너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라고. 언제 돈으로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언제 사람들 때문에 기분 좋게 살았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언제 성공 때문에 살았던가요? 우승했던 순간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 그것으로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었잖아요. 어쩌면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아픔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원을 사모하는 훈련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 그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실패와 좌절과 때로는 질병의 죽음 앞에 놓여 있으면서, 죽음이 왔어? 그럼 죽지 뭐. 이렇게 쉽게 죽는 사람 봤어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준비조차 하지 아니하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죽음이 찾아왔으면 갈망하잖아요. 가족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도 한 번 더 기회가 달라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몸부림을 치는 게 죽음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영원을 사모하는 길로 만들어 나가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 속에서 다 사는 것처럼 자살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지혜는 그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고. 강아지 한 마리가 아무리 작아도 잘 짖습니다. 손님이 오면은, 다른 사람들 오면은, 다른 사람 보면 짖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 주인 없으면 못 짖습니다. 똥개든 진돗개든 다 상관없이 지 집에 있으면 짖습니다. 주인이 옆에 있으면 짖습니다. 강한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없는 개, 들개들은 쉽게 짖지 않습니다. 불쌍하죠. 긴박한 상황 외에는 어쩌다가 들리는 들개 소리들의 울음소리는 아주 서글프게 들리기까지 하죠. 주인이 없는 개들. 선수들의 유니폼 왼쪽 가슴에 태극기, 국기가 그려져 있고, 뒤에는 이름이 적혀져 있고, 국가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세 글자로. 어느 나라이든 모두가 다 유니폼을 동일한 규격에 의해서 입고 나왔는 것 같았습니다. 국기가 있습니다. 10,000명이 되는 나라의 선수도 국기를 달고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 이름을 쓰고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자기 이름도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승했을 때에 그 국기가 올라가고, 국기가 올라가면서 국가가 연주됩니다. 소속이 되어 있는 모든 선수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 앞에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십자가. 뒤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선수들이 가끔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승하고 나서 잠이라도 실컷 자보고 싶다고. 이제 며칠 동안, 얼마 동안은, 이제는 얼마 동안 앞으로 나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싶다고. 어떤 사람, 역도 장미란 선수 같은 사람, 나도 내 친구들처럼 예쁜 화장도 하고 싶고 예쁜 옷도 입고 싶다고. 4년, 8년 남들이 그 손에 화장품 만지고 있을 때, 귀한 백 들고 다닐 때 그 손에 송진가루 묻히면서 하루에 10시간, 18시간씩 운동 훈련을 했던 사람들. 우승을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슴이 찡하잖아요. 잠이라도 실컷 자보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화장이라도 하고 싶다고, 예쁜 옷 입고 데이트도 하고 싶다고. 근데 아무나 선수로 발탁되지 않습니다. 아무나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나 국가대표들이 들어가 있는 선수촌에 입촌시키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우승인 입장, 성적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나 불러서 때를 만드는 분 아닙니다. 아무나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때를 정하셨지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상의 때는 정한 대로 순리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때는 느닷없이 혹독한 겨울이 찾아올 때도 있고 느닷없이 찌는 듯한 더위가, 허리케인이 부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미션이 있을 때, 특별한 훈련의 가능성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에게 더더욱 훈련을, 지독한 훈련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찡할까요? 아픔 속에서도. 그리고 이 때에 대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있다. 근데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영혼을 사모하게 하도록 너희들이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게 했다. 너희들이 측량하지 못하게 했다. 너희들이 측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때를 만드셨다. 때의 주인은 하나님, 때의 결정권도 하나님.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측량하고 우리가 알았더라면 더 나을 것이라고요? 조금이라도? 아닙니다. 이 세상, 가장 무서운 세상, 혼란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고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별로 의미 없이 맞이할 것이고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알았다면, 알고 있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측량하지 못하도록,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시간은 귀중한 것입니다. 귀하게, 값지게, 어느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3장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혜의 교훈을 주는데 3장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을 시종으로 측량할 수. 자, 여기에 결론입니다. 두 가지 이 사실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에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때를 만나더라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걸 첫 번째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허물을 깨닫고 무상을 깨닫고 무가치를 깨닫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의미 없이 살아가고 적당하게 마음 놓고 멋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장미란 선수의 기도 세러머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러머니가 아니라고, 정말 기도를 드렸다고. 나는 축구 끝나고 나면은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그 극도로 흥분이 고조된 상태 속에서도, 긴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순간, 유도의 김재남이라는 그 선수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순간, 그들에게 방해가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순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아픔의 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했었던 단어들은 짧은 이야기지만 수도 없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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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하고도 감사합니다. 실패하고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경기장에 들어가는 선수들보다가 더 귀중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후회하지 말아야죠.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사람들, 후회하지 말아야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후회하지 말아야죠. 이 땅에서 언제까지 주어져 있는 시간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는 일 말입니다. 두 가지 깨달았다고요. 사는 동안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내 사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먹는 것다는 자체가, 내가 걸어있다는, 걸어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선물 속에서 원망하고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